번개탄 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 중에 오늘 화요일 이 번개탄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하요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요 저녁에 저는 세례 요한,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바로 직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3개 정도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요한복음 5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등불, 그 옛날 그 등불 있죠? 초 이렇게 달고 하는 그 등불이라고, 켜서 비치는 그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소개할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지만 그 앞 구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21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닙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너는 선지자냐? 또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때 이제 드디어 23절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23절, 이르되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판에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보통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한참 뜨는 분이었거든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한참 전체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다시 이야기하면 한창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을 하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사람들이 모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례 요한을 모두가 떠받들고 세례 요한이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세례 요한이 우리 민중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코스타라는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번개탄처럼 방송을 통해서
코스타를 하고 있지만 보통 지난해만 해도 1년에 한 35번 이상의 수련회가 열리면서 지역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항상 또 준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코스타에 와주는 강사님들이 1년에 적어도 300명, 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어나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20명, 30명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섬기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제가 만나는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만 해도 한 적어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들 중에서 또는 지도자들 중에서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하게 되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옵션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그것은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잠언에 수없이 이야기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 똑같은 장애물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 장애물은 너무도 건너뛰기가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또 제가 만나다 보니까 사역자들 중에 또는 이제 장로님이나 리더들 중에서 또 이렇게 계속 하는 일이 안 되시고 자꾸 어려워지고, 소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꾸 실패한 사업에 또는 사역에 실패하신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에게도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가 따라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성공한 사람한테는 이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교만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구나. 실패한 사람들,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게 따라붙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만약에 목사님을 치면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고, 사업가로 치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으로 보면 가장 인플루언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위치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때 교만이라는 그 장애물이 장착되는 게 아니라 나는 들판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다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을 등불이다 소개했습니다. 작은 등불이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강야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기가 막힌 소개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시 읽을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제가 청소년 청년 때 만났을 때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요수아도 있고, 뭐 하다못해서 아브라함도 있고, 성경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왔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기적,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랐죠. 요수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적을 안 일으키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하는 동안, 자기가 설교하는 동안, 자기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가장 큰 사람이다. 다윗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수아가 가장 큰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 적어도 저는 청소년 청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일까? 제가 나중에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지만 한 가지 제가 예화를 이야기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선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많이 갔는데 한 번은 양영자 탁구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후배에게 맡기고 선교사로 떠난 양영자 선수라는 저희 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김연아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양영자 선수라고.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안 갔던 몽골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몽골에 가서, 저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에, 제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닐라에서 선교사로 있었지만, 보통 선교사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거든요.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는 어디 있었냐면 울란바토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비 사막, 울란바토르에서 하룻길을 가서 고비 사막 안에 있는 생상드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년들과 제가 그곳에 찾아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어린아이 한 20-30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김연아와 같은 그 멋진 선수가 선교사가 되어서 여기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그 양영자 선수를 찾아가는데 고비 사막의 어르긍이라는 도시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은 밤하늘에 별과 그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막에 그 가로등 하나도 없는 길에 별빛만으로 음반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까지 비친다 그러면 청년들이 감동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밤만 되면 서로 밖에 있는 것을 말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빛과 별빛에 취해서 여차하면 잘못 눈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렸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별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없어도 그 사막 한가운데 나 있는 다른 차 바퀴 길을 따라서 가면 다음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7일차인가 8일차가 돼서 이제 어르긍이라는 도시에서 생상드라는 양영자 선수가 있는 그 도시로 이동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기차는 멈춰섰고 이제 소련제 트럭을 4대 5대 빌려서 청년들이 트럭 뒤에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을 가는데 별빛 보면서 너무너무 좋게 노래 부르면서 쫙 그 음반과 같은 모래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먹구름이 오면서 달을 가리고 별을 가려버렸습니다. 저는 소설책에서만 있는 그 단어를 맛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 칠흑과 같은 어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거짓말을 조금 보탠다 그러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가로등도 없어요. 노란선, 흰선도 없어요. 완전히 새까만 밤하늘이 됐습니다. 그 운전 잘하던 몽골 트럭 기사들이 몇 번 이렇게 갔다가 내려서 의논하고 다시 이렇게 가고 하더니만 나중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서 한 운전기사가 부렁탄동 울렁울렁울렁 하니까 저쪽 기사가 명명명 하더니만 막 고함 소리를 높이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또 멈춰, 1시간쯤 가다가 멈춰서고 다시 그 4-5명이 내려서 막 울렁울렁 하더니만 또 반대로 가고, 저희들이 몽골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길을 잃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에 밤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책임자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몽골 트럭 운전사 중에서 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니까 나머지 모든 운전사들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막 얼굴 꽃이 피면서 하더니만 전부 다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를 타더니만 그 전까지 막 갈팡질팡 가던 그 운전길이 한 차가 앞에 서고 모든 차가 그 차를 따라서 쫙 사막을 가는데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는 시력이 좋아도 1.2, 1.5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0, 2.5 이렇게 되니까 우리보다 1시간 전부터 무엇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1시간 뒤에 드디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가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저기 사막 끝에 정말 작은 10와트, 20와트 될까 말까 하는 요만한 불빛이 반짝반짝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불빛은 몽골 집 있죠, 텐트, 게르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 빛은 대부분 자전거 바퀴를 돌리거나 자동차 배터리에 접재해서 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에요. 근데 그 불빛을 저희가 3시간, 2시간 전에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하여 일렬로 가서 도착했어요. 이제 원주민을 만나면 이제는 우리 마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저도 온몸에 힘이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쫙 퍼졌고 청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모두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열방을 비출, 모든 사람들을 밝게 할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거대한 빛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한국교회를 불태우고 청년들을 열정 있게 하고 부흥을 일으킬 어마어마한 불, 그냥 산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산을 태우고도 남을 열정을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정작 그 불과 그 빛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빛이 있는가, 내 속에 성냥불만한 불이라도 있는가, 나에게 10와트 되는 불이라도 있는가. 만약 우리 속에 그 빛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 작은 성냥불이 있다면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그 작은 불빛을 보고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러시아 코스타 가서 모스크바에서 만난 그림인데, 제가 매년 모스크바 가면 이 그림 앞에 섭니다. 이 그림은 트레차코프라는 모스크바 미술관에 있는 알렉산드로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그린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 방송 찍는 이 벽보다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그림 앞에 가면 압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누가 나오느냐면 정중간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조그만하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면서 정작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왼손을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 번개탄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어마어마한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은 그 일생 전체가 가르치는 손가락이 정확했습니다. 저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죄송하게 고백하면, 사역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르쳤는지, 우리 단체를 가르쳤는지, 우리 단체를 홍보했는지, 예수님을 홍보했는지, 내가 능력 있음을 나타냈는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지, 저 자신도 어떨 때는 혼동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회개할 때도 있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인생 전체가 그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 그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도 I am nothing, 나는 들판의 소리요, 도대체 넌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묶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전부 다 지금 어떤 면에서 생존 전략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학교든지 지금 병원이든지 학원이든지 뭐 우리 교회 단체든지 선교 단체든지 할 것 없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업을, 이 학교를, 이 단체를, 이 가정을, 이 가게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생존 전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밥이 아니라 빵이 없고 라면, 여러분이 말하는 라면조차 없을 지경에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우리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 세례 요한이 홍해를 갈라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전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으로, 그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요단강에서 승승장구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 손가락이 자신이 아니라, 자기 단체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비전과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우리 귀한 우리 번개탄, 우리 코스타, 한국교회, 우리 청소년 단체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일생이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사태와 위기와 환경과 돈과 질병과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